오늘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자, 매년 연말이 되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요 몇 주 사이에 이런 말을 전화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맡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대부분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죠. 그리고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감정 소비를 할 때도 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한 시간에 똑같은 가치의 값어치를 주지 않고 동일한 값어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점심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은가요? 전혀 공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나의 후한 처사가 너의 비위를 상하게 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보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공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갈 것인데 어떠한 사람들이 우선으로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오늘 본문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도 가치관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치관, 이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품삯을 받은 사람의 가치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일했던 나와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죠. 왜 당신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하러 온 이 사람의 가치관은 공정에 대한 가치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광장에 나가는데 1절에 몇 시에 언제 나간다고 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3절에는 몇 시에 나간다고 했죠? 제3시. 5절에는요, 제6시, 제9시. 그리고 6절에는요, 제11시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본다면 이른 아침에 나갔고요, 아침 6시, 9시, 11시, 정오, 그리고 오후 5시에 일을 할 사람들을 모으려고 주인이 광장으로 나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을 모으려고 광장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부재지주가 무슨 말이죠? 땅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사실 이 포도원에 거주하지 않고 더 풍요로운 마을에 거주하며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고요, 사람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청지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업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게 사업을 하면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한 곳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다 빌려서 그 가게에 올인한대요. 잘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해버린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었던 가족들까지 망해버린대요. 중국 사람들은 서로 돕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저 사람이 사업을 한대, 그러면 도와준대요. 서로 막 도와준대요. 그래서 그 사업을, 무너져가는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가게를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가게를 운영할 때 가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곳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하나 더 가게를 차린답니다. 그리고 두 곳에 이제 매니저를 놓아두죠. 그리고 매니저를 통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게 합니다. 수익만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익을 취해서 또 가게를 열고 그 가게에 매니저를 두고 수익을 취하고 가게를 열고 이렇게 계속 이제 가게를 사업의 지경을 넓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그분의 객관적인 주장이지만 공감 100%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게를 오픈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해서 그 가게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매니저에게 준다는 것이죠. 매니저가 물품 관리를 하고요.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을 뽑고요. 매니저가 가게의 모든 관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 엄청나게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 포도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있었죠.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장터로 일꾼들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주인은 그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큰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통해서 많은 일거리들이 창출이 됩니다. 이 마을에 큰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 포도원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게 되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품삯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근거를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품꾼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제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일을 마치기 전 1시간을 남겨둔 그 시간에 광장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나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왜 종일토록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느냐. 이 말씀만을 보았을 때는 그 시간에 그 장터에 있는 사람은 정말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빈둥거림,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장한 사람들은 광장에 나갔을 때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불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5시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몸이 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까지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일거리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몸이 쇠약한 사람들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을 마치기 전 1시간,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품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품삯을 주기 위했던 것이었죠. 주인의 가치관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손해를 보면서까지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한 데나리오씩 받거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나 점심때 온 사람들이나 저녁에 온 사람들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사실 주인이 보았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주어야겠습니까? 더 작은 금액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더 작은 금액을 주지 않고 이 주인은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루의 품삯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1시간 일한 대가만을 주지 않고 하루를 일한 대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치관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불하고, 하지만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공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주인에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종종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70년사 사진을 봅니다. 1990년도에 사진을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았을 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의 제목이 보입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새벽 성경 공부반. 새벽 성경 공부반.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있겠나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쁘기는 똑같습니다.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몸이 피곤한 것도 똑같습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1990년대에 그것도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것, 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새벽에 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에 성경 공부 흠칫 뽕 하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도 이곳에 나와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개인이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매일매일 접하는 상황이 달라서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치관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것이라면 우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 어떻게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은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모습은 일을 다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라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포도원 중심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모자를 쓴 사람, 이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중심으로 왼쪽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쟁기를 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 표정이 자세히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좀 크게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 불만을 가지고 주인에게 쏟아내고 있는, 분명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주인의 모습, 모자를 쓴 사람의 모습 어떨까요? 화가 난 사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요, 부부가 보이나요? 부부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아이를 안고 부인과 남편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오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구나 안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 보이죠. 이 여인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깜짝 놀라는 모습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여인이 혼자 여자의 몸으로 혼자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없는 품값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는 모습. 내가 이런 품값을 받을 수 있다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마을 사람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것을 손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포도원의 주인, 이러한 모습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교회의 일을 많이 하며 어떨 때는 불합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말을 하죠. 왜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품어주시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요, 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공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노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은 마음이 상하여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